자,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군대 가기 너무 싫었어요.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루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군대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은 그냥 서슴없이 군대 가고 또 군대 가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상현이가 이제 다음 달에요? 다음 주에요? 다음 달에 아마 제대하는 것 같고, 또 동생이 또 이제 이어서 군대 가는다 그러고, 우리 주연이가 이제 갔으면 또 동생이 또 가겠죠. 또 우리 주성이가 또 가겠죠. 하여튼간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이 다 이렇게 군복무 잘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이 척추 장애를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18년 동안이나 척추 장애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은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번 보여주세요. 화면.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우리 11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이 18년이라는 시간은요, 오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허리가 꼬부라진 나이 드신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꼬부라진 허리로 밭일을 매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다 공무원이고 학교 선생이고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자녀들이 말려도 그 꼬부라진 허리로 그렇게 매일 하여튼 열심히 일하셨어요. 정말 아들은 학교 공무원이고 손주들은 학교 선생님들이고 자녀손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여 수확한 채소를 그 꼬부라진 허리로 이 구루마 같은 거 미는 걸로 밀고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사택에 넣어주시고,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걸어도 한 15분 이상 걸어야 되는 그 거리를 그 꼬부라진 허리로 가져다 주시고, 그 정성과 그 열성과 그 헌신으로 아마 자녀손들이 다 잘 됐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 속 이 여인은 허리에 장애를 입어서 허리를 전혀 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를 한 번도 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살았다는 것은 조금도 일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머리조차 감을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전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돈에 붙들려 있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사람답게 자유와 행복이 없고 늘 돈을 따라갈 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신의 손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이 쥐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막상 쥐면 그 행복이 잠깐이죠. 곧 불평과 불만족으로 바뀌고 더 많이 가지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 삶에 행복과 기쁨이 없죠. 이 귀신 들린 이 여인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뭔가 할 수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겨 살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마음도 아프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불행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잘 이게 풀리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머리도 쉴 겸 하다 유튜브를 보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베트남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에서 사는 그 분이 그 유튜브를 하는 걸 제가 가끔 보는데요. 그 베트남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요. 이 베트남 부인이 이 미신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날은 그 한 10분도 안 되는 그 영상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베트남 여자가 쭈꾸미를 먹으면 재수없다 이거예요. 쭈꾸미를 먹으면 그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한국 남편이 쭈꾸미를 먹으려고 했는데 먹지 못하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남편이 뭔 그런 엉뚱한 소리 하냐고 하면서 그 쭈꾸미를 먹죠. 그리고 쭈꾸미를 잘 먹고 집으로 오다가 이 자동차가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여자가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산당이 지배해서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나라들은 되레 미신이 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니까 그 대신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심성이 미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심해요. 제가 중국 가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베트남 이 여자도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도 몸이 안 좋으니까 미신이라든지 징크스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여인의 삶이 몸도 아프죠, 마음도 불편하죠, 게다가 영적으로도 힘들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반문하셨어요. 즉 이 여인은 허리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무엇인가에 매인 채 살아왔습니다. 고통에 매여 있었고 절망에 매여 있었고 뭔가에 매여 있어서 이 여인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매인 채로 살아가는 그녀의 얼굴에 기쁨이 없었고 웃음기도 없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갔을 뿐입니다. 심지어 가족들 주변 모든 사람들도 이 여인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안식일마다 그 꼬부라진 허리로 회당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아왔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고요.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당을 간 건지 아니면 이 여인이 평소대로 회당을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정확지는 않지만 어떻든 회당을 간 건 사실이고 그 회당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회당을 찾았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18년 동안이나 척추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을 보셨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병 고치신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자가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고쳐주십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 대부분은 예수님께 요청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예수님께서 요청했고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다릅니다. 척추장애로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어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여인 있는 곳으로 다가오셔서 그녀의 머리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18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병이 떠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펴지 못했던 그 허리가 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더구나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직접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함정을 판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날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앉혀놓고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줄 거야. 고쳐주면 옳거니 걸렸어. 고발해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고쳐주시죠. 예수님 당연히 그 고장난 오른손을 고쳐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고속거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왜 잘못이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선언은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선언을 듣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했습니까? 더 속으로 분노하면서 언젠가는 꼭 없애야 되겠다 이런 모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거 이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이거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방팔방에 나를 주시하고 있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고통받는 이 여인이 직접 부탁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난리칩니다. 아주 유세를 떨어요. 그러면서 훈계하죠. 일주일에 6일이나 더 있지 않느냐. 왜 굳이 안식일날 그러냐. 정 고치려면 안식일 하지 말고 딴 날 고쳐라. 여러분 이 여인이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 그 정답이 16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3번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그 화면 보여주세요. 자냐 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어디에 밑줄이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도 고쳐주셨어요.
굳이 부탁을 하지 않고 요청을 하지 않고 간청을 하지 않은데도 고쳐주셨어요. 왜?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셔서 할례를 통하여 자기들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고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삼고 정말 이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18년 동안이나 척추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이 여인을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1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세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세리는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죠. 그러자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였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삭개오가 죄인이에요, 세리예요, 매국노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또 병자들, 병에 걸린 사람을 죄인 취급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로 병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병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척추장애를 앓고 있는 이 여인, 유대인들 사고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당당하게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이기에 이렇게 고통받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또 직접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신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더 핍박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더 올무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여인도 누구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무언가의 가치를 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평가 기준이. 첫 번째,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비싼 것은 좋은 것이에요. 비싼 것을 가져야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가지려 하는 이유는 그거죠, 여러분. 여러분 명품 하나 딱 들고, 여러분 여기 우리 여신도들이 잘할 거예요. 어디 생판 모르는데 가더라도 명품 백 하나 딱 들고 가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이거는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두 번째,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키가 큰 사람을 좋게 평가하죠. 예. 얼굴이 이쁜 사람을 좋게 평가합니다. 예.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쁘면 용서가 된다 그래요. 예. 세 번째, 정서적인 가치의 평가가 있어요. 정신적인 가치의 평가가 있어요. 인격적인 가치의 평가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동을 주는 인격을 가졌느냐, 이 사람이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평가의 가치 기준으로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 이 여인은 가치가 없어요. 18년 동안 아마 자기 재산 다 까먹었을 거예요. 18년 동안 아무 수입이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아무 수입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조건, 허리 꼬부라진 이 여인을 누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또 이 여인이 뭔가 인격적으로 뭔가 감동을 주는 게 있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 동냥이나 하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아마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가치로 평가했을 때 평가할 게 없는 여인이에요. 낙제점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보다 여건이 훨씬 더 좋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만큼 비참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여인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은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 여인보다 훨씬 형편이나 여건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딸이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아브라함의 딸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주님의 눈으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로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18년이나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해 주시고 고쳐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형편도 꼬부라진 질병이 저희들에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아픔과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라는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